이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욕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히려 욕망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야곱의 첫째 아내인 그 레아에 대해서 봤고요. 네, 언니죠. 오늘은 동생에 해당되는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레아 같은데 오늘은 내가 라헬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라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합니다. 라헬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결핍을 느낀 적이 없었고 경험한 적이 없었고 언니인 레아와의 경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언니는 자식을 낳는데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열등감에 언니를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신의 욕망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자 극도로 여기에 집착하게 되고 이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진짜 행복한 결과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라헬을 보면 아는데요,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결핍인 이 자녀를 갖고 싶은 욕망에 극도로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좌절된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 이제 비정상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는 남편을 위협하는 말인 동시에 단 한 명도 자녀가 없는 여인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극도의 수치심을 나타내며 자신의 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죽겠노라라는 표현은 원어상 이미 죽었다라는 뜻으로 자녀가 없는 자신은 이미 죽은 여자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면 본문의 라헬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내 자신인 가족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내의 말을 들은 야곱은 이쁜 라헬에서 늘 말을 잘 듣고 살았다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정말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전에 레아와 잠자리만 하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죠? 야곱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 라헬이 자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편의 문제인 것처럼 요구하니 이 야곱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라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겁니다. 아니, 따질 일 있으면 하나님께 따질 일이지.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러자 라헬은 여전히 분노하며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한 대로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붙이고 그녀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무릎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릎에 둔다라는 표현은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드린다라는 뜻으로 라헬이 여종을 철저하게 애를 낳는 어떤 도구처럼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라헬이 자신이 누렸던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무서운 집착과 욕망의 표현입니다. 결국 여종 비라는 라헬의 집착으로 아내 야곱에게 들어가게 되고, 야곱도 화를 냈지만 결국은 아내의 말대로 억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극도로 욕망이 미쳐있는 아내에게 남편 야곱은 설득이나 옳은 제안을 할 수 없어 묵묵히 끌려가듯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자기의 여종 비라를 도구하여 결국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6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상을 판단해 보시고 자기의 진실함을 받으사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겁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지만 이 말의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는 워낙 예뻐서 이렇게 삶을 사는데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수치를 당하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었다라는 의미로 고백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마구잡이로 자기의 도구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바로 자기의 욕망에 도구화하여 이렇게 사람을 도구화 쓰니까 하나님마저도 도구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라헬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서 그 사람이 성공한 모습이나 잘된 것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마구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싶은 것을 강렬한 자기의 욕망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존재가 자기가 원하는 게 일평생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뜻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자학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결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낳은 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정당성을 입증하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 자기의 억울함, 수치심을 다 풀어줬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얻게 한 후 바로 자신의 사항을 이름에 넣었다라는 거죠. 이는 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치가 벗어나고 자신은 예뻐서 늘 사랑받고 높아져야 된다는 무서운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라헬은 자신의 아들 단을 통해 나는 늘 이렇게 정당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 수치는 사라져야 돼라고 이렇게 여기며 이 낳은 아들도, 종을 통해 낳은 아들도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여 그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라헬은 비라의 두 번째 아들의 존재도 파괴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창세기 30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비라로부터 얻은 두 번째 아들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납달리란 뜻이 뭐냐면요,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 들었죠. 바로 언니 레아는 뭐죠? 이미 자녀가 4명이나 나왔잖아요. 4명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는 자기가 또 직접 낳은 것도 아니고 여종을 통해 2명만 얻었는데 왜 라헬이 자신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납달리로 지었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지금 산수를 못하는 겁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라헬의 굉장히 무서움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언니인 레아의 자녀는 자기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자기보다 늘 밑에 있었고 열등한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리 엄마가 낳은 아들이 언니가 직접 낳은 그 아들들보다 더 고귀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나는 언니보다 급이 높고 고귀하여 사랑을 받았으니 낮은 언니가 낳은 그 자녀들은 바로 그 급에 낮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즉 언니만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낳은 자녀들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사실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 갔는데 예전에 학창 시절에 보니까 자신보다 이렇게 공부를 못했고 또 자신보다 또 이렇게 못생긴 그런 이제 동창이 있는데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딱 봤더니 자신보다 더 잘 살고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여보!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잔소리를 막 긁어대고 공부 좀 해!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화를 내는 이 모습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동창회 갔는데 옛날 학창 시절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자기보다 더 예쁘고 더 멋진 존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야, 안 됐다, 힘 좀 내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돌아오지만 집에 올 때는 아주 흐뭇하게 만족하고 미소를 지으며 지내는 것이 사실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자신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또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헬은 언니와의 비교의식으로 빌하로부터 얻은 두 번째 아들 납달리의 이름을 그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납달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릴 때부터 늘 이겼던 자신의 어떤 그 만족감을 기억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그 인생을 파괴하는 결과로 끌고 간 것인데 결국 납달리라는 이 빌하가 낳은 자녀도 자신의 도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기의 방법으로만 이렇게 사용했던 주변의 사람들 다 도구로 사용했던 라헬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게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평생 이렇게 라헬은 여러분 성경의 라헬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라헬 보세요. 잘한 거 있어요? 라헬이? 뭔가 잘한 모습이 있습니까? 평생 자기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다가 죽을 때에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논이 점잖게 표현한 거죠.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에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지금 자기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잖아요.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는 거죠 지금? 지금 둘째 아들 낳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너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어. 너무 슬퍼라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너무 슬퍼 라고 라헬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자신만의 욕망만을 끝까지 추구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그러면 구원을 못 받고 영벌을 받게 되었나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라헬의 영어식 이름이 뭐죠? 레이첼이에요. 여러분 영어식 이름에 레이첼 되게 많죠. 배우들 막 이름부터 막 시작해서. 그러면 구원도 못 받고 영생을 못 받게 되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놀랍게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하필이면 남편이 누구죠? 여러분 라헬의 남편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필이면 만난 남편이 이스라엘이 되는 바람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는 하필이면 낳은 아들이 누구죠?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은 나중에 두 아들을 낳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죠? 에브라임 지파고 남쪽에 속한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뭐예요? 어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함으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과정으로 가더라도 우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 뭘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어서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참 부족한 인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욕심과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주어준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구원은 받지만 비참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욕망으로 되도록 반응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욕망의 결과를 이런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 욕망의 결과로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욱더 은혜의 결과들을 더 풍성하게 남김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을 은혜받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어제는 레아 같은데 오늘은 라헬 같은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라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며 부족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은혜의 결과들을 남겨서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들을 풍성하게 남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만을 추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사 우리가 라헬을 통해 깨달은 말씀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